202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저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셨고요. 또 죄 가운데 빠져 사는 자들에게 죄와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 또 참 제사장이 되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마다 다 그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권세에 흑암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바로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시고요. 하나님께 절대 순종, 절대 복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는 물 위를 걸으시는 이적이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6장에는요.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뭐였죠? 한 가지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바로 이 두 사건은요. 바로 예수가 바로 예수님의 그 신적 권능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는요.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많은 그 5,000명이 넘는 그 무리들이 바로 오병이어 기적 속에서 바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세상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 일입니까? 물고기 2마리로 또 떡 5덩이로 어떻게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를 남깁니까? 또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기적, 그 기적을 바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물 위를 걸어 다니시는 게 말이 됩니까? 물 위를 어떻게 사람이 걸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오신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근데 어떻게 물 위를 걸어 다니시냐고요. 바로 물 위를 걷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로 오병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날이 저무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가버나움으로 보내시고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이 배 타고 바다 건너 가는데요. 해가 지고 어두워졌어요. 바다 한가운데 예수님은 또 계시지도 않아요. 바로 어부 출신인데요. 어부 출신들이지만 바로 깜깜한 그 어두운 바닷길에서 특히나 예수님도 함께하지 않은 그 상태가 그들에게 순간 두려움으로 와버렸습니다. 불안함으로 와버렸습니다. 근데 그 불안한 가운데 있는데 또 갑자기 큰 바람이 몰아쳤어요. 파도가 또 올라와요. 배는 흔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제자들은요 더 극심한 불안감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상황들을 누가요?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기 위해서 올라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일거수일투족 보고 계신 것처럼 우리를 다 보고 계셔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꿰뚫어 보셔요. 우리의 형편들을 다 보고 계셔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제자들의 불안 상태를 다 보고 계시고요. 밤 사경에 바로 새벽 3시, 4시 그 시간에 그 바다 위를 걸어서 바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했고요. 또 예수님이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도 체험했는데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는 모습도 봤는데 바로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누군가가 물 위로 걸어오니 유령이다 하고 소리치며 놀래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니 안심하라. 나 예수다.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왜? 우리에겐 문제가 오면은 우리는 항상 그 문제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경제적인 문제 오고요. 질병의 문제가 오면요. 경제 문제에 빠져버리고 질병 문제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인데 분명히 하나님 행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도 주고 갈등도 주고 위기도 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생각을 아예 안 해버리고 오로지 현재 문제에만 그냥 빠져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제자들에게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기적을 주시고 표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육신의 문제 때문에 마음 아파할 이유가 없어요. 육신의 문제 때문에 머리 아파할 이유가 없어요. 육신의 문제 때문에 삶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이번에 연예인 봤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질타받는 그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법적으로 아무 결정도 안 났는데 그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아까운 목숨을 어떻게 해요? 잃어버려 보잖아요. 바로 그 연약함이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는 풍파를 만날 때가 있거든요. 전혀 예기치도 않은 그런 강풍이 몰아치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겁니까? 강풍에 휘몰려 다니고 파도에 휩쓸려 다니실 것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는 어떤 시험을 준다고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가정적으로 직장으로 사업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그 문제에 절대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적으로는 문제가 크고 작고 또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 어떤 문제도 크고 작은 게 없어요. 그냥 문제는 문제일 뿐이에요. 우리 인간이 이 문제가 크다 작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그 문제에 빠져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는요, 목회자 가정에도 오고 중직자 가정에도 와요. 그럴 때마다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또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절대 문제에 속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허락하셨는지 그 속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육신적으로는 힘들 것 같지만 영적으로 깨달음 속에서 우리에게는 평안이 오고 안식이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순간적으로 딱 끝내버리기도 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예수님의 행하신 그 표적들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그 표적은 그때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표적이요, 기적이요, 이적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오직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요,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첫 번째 나눌 말씀은요,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저 무리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자들이 벳세다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22절에서 25절 보면요,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그들이요, 그 예수님을 붙잡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 급하게 제자들을 막 어떻게 해요?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급작스럽게 산으로 올라가 버린 거고요.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그 벳세다에 아직 머물러 있는 줄 알고요, 자신들도 그곳에 아직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요, 전날 밤에 그 항구에 배가 한 척 있는 걸 봤어요. 근데 그 한 척 있는 배를 제자들이 타고 나가는 것도 봤어요.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또 그때 그 배에 예수님이 안 탄 것도 봤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계시는 줄 알고 열심히 부지런히 막 예수님을 막 찾아다닙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이 보이질 않아요. 산에 올라가봐도 안 보이고. 그들은요,
오병이어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막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지금 나에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민족에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만큼 그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완전히 큽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그 모든 관심들이 육신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요, 그들은요, 이 베세다를 찾아 헤매다가 예수님이 안 계시니 바로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가버나움 쪽으로 간 걸 봤거든요. 그래서요,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가버나움으로 갔고요. 그곳에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25절, 예수님을 만난 그 무리들이 뭐라고 합니까? 랍비요, 선생이요,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아니, 배도 한 척밖에 없었고 그 한 척밖에 없던 배를 제자들이 타고 갔는데 도대체 선생님은 어떻게, 언제, 어떻게 이곳으로 오셨습니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밤 동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밤 동안에 일어난 일을 그들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가는 거 봤다니까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 다니는 건 못 봤습니다. 그리고 또 그땐 또 새벽이잖아요. 자기들이 또 자고 있는 때잖아요. 바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자고 있는 그 시간에도 행한 역사를 일으키신다니까요.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셔서 그 제자들의 두려움을 없애버리고 파도도 풍랑도 딱 그치게 하신 그 예수님, 바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일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예수님은 주무시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위해서 계속 일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바로 50구절을 우리가 미리 보면요, 이 무리들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을 찾아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로서는 제자들이 타고 간 배 외에는 바로 예수님이 갈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왔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왜? 질문 요지가 그랬으니까.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그랬으면 언제 왔다, 어떻게 왔다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왜 예수님을 그토록 찾았는지, 왜 눈썹을 휘날리며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찾아 헤매 다녔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26절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것은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볼 수 있었던 게 이미 그들 전부는 아닐지라도 그들 가운데서는 38년 된 병자가 일어난 걸 봤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던 자들이에요. 근데요, 또 예수님이 또 그 5천 명 이상 되는 무리들을 통해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사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까지 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바로 구약에 예언한 그 메시아 선지자를 얘기한 건 아니고요. 모세와 같은 자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미 강단에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14절, 사람들이 예수께 행하시는 오병이의 표적만 보고 예수님을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고 했다니까요. 그러나 그들은요, 그 표적을 통해서 진리를 얻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 표적을 통해서 참된 구원을 얻기 위함도 아닙니다. 오직 자신들의 육신의 욕구를 위해서, 그 육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다녔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그 예수님을 선지자라고까지 고백했지만 결국에는 그들은 겉으로는 그랬으나 그 속뜻은 속내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는 관심도 없어요.
단 그 기적이 내게, 우리 가정에, 우리 나라에 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는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들의 목적은요, 오직 육체의 그 배고픔을 잊게 하는 떡에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 기적을 통해서 떡을 만들어내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요, 그 영적 사실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니까요. 당장의 육신적 욕구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습니까?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고 믿고 또 그 예수님께 구하십니까? 우리는 이 큰 무리들처럼요, 오로지 육신의 욕구를 위해서 살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땅의 것을 찾으면 안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위의 것을 찾질 않아요. 위의 거는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거에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땅의 것을 위해서만 살려고 합니다. 오로지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엔요,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그랬어요. 우리가 오로지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면 반드시 영은 죽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한데 그 목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건 뭐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고요, 사단이 완전히 잡혀있고 눌려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이 말씀을 누리지 못하고요, 오로지 어둠에 붙잡혀 있는 상태예요. 불안과 초조에 붙잡혀 있는 상태예요. 왜요? 위의 것을 찾지 않고, 오로지 영적인 걸 찾지 않고, 오로지 성삼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로지 세상 것에 관심 가지고 세상 것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그 영이 어떻게 돼요? 충만하지 못한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시면 안 되겠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도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결국에는 우리 인간의 육신의 정욕이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안목의 정욕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생의 자랑일 뿐이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은요,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한사람교회 성도님들만큼은 육신적인 욕구와 욕망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쫓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금나라 뚝딱하면 금이 나오고 은나라 뚝딱하면 은이 나오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도깨비 방망이 같은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 육신적 욕구를 위해서, 그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셔요. 두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27절에서 29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살라고 하셨어요.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누구에게? 나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은요, 지금 예수님을 찾아서 가버나움까지 온 그들에게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썩을 음식이 뭡니까? 우리가 새끼 먹는 바로 식사기도 해요. 우리 최소한 2끼 이상은 먹잖아요. 근데 우리가 먹는 그것들은요, 썩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면요, 또 썩은 음식이 뭐겠습니까? 썩을 것이 뭐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니까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모든 것들이 썩을 것들이에요.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인기와 권력과 쾌락과 그 모든 것들이 썩어질 것들입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은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요, 환상만을 낳게 해요. 환상을 갖게 해요.
이 세상의 것들은요, 가지고 나면요, 만족이란 거 절대 없어요. 이 세상 것은 절대 만족이 없고요. 더 욕심, 더 욕심, 욕심 부리게 됩니다. 끝이 없어요.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으로는 그 어떤 만족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사람교회 성도님들만큼은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 많이 갖고 싶고 하고 더 높이 올라가고 싶고자 하는 그 모든 마음이 결국에는 사단에 속는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에 잡혀버리고 사단에 눌려버리면 매일매일의 삶이 만족이 없어요. 늘 불만과 불평뿐입니다. 그 속에서 갈급한 상태로 살아가요.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 바로 썩어질 것에 시간 투자하지 마시고요. 썩어질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썩지 않을 것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썩어져 사라질 것들,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생존 경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가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 썩어질 것들을 내가 갖기 위해서는, 특히나 또 새끼 그 양식을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지런히 일해야 돼요. 땀 흘려 일해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그러나 이 썩을 양식이 절대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절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신기루 같은 거예요. 있는데 가보면 없고 또 있는 데 가보면 없고 신기루 같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신기루 같은 그 세상적인 것에 속지 마시고요. 진짜 이제 그 반대 것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3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지 전혀 관심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 되는데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입을 거, 먹을 거, 놀 거, 그런 거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오로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희가 원한 그 모든 건 내가 더해 주겠다. 언제?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서 우리에게 딱 필요한 적재적소에 적절한 시기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완벽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들을 너무나 잘 아시고 가정들을 아시고 이 교회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 가운데서 시간표 가운데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문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갈등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평화도 주시고 하나님 주시고 싶은 거 다 주시는 거예요. 단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또 하셨습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랬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이 양식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그랬어요.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 자신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영생하도록 하는 이 양식은 인자가 나 예수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 아니냐. 영생할 수 있는 양식, 영혼의 양식을 하나님이 인치신 인자에게만 줄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의 육신은요 썩을 양식이 필요하지만 우리 인간의 영혼은요
썩을 양식이 필요치가 않아요. 우리 인간의 영혼은요, 영혼을 위한 영원한 양식이 필요합니다. 아멘. 영혼을 위한 양식은요, 생명의 양식이고요,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이에요. 그 양식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하는 이 양식을 하나님이 인치신 인자가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영원한 양식을 위해 사는 것임을 지금 말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생명의 물이십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떡 그 자체예요. 생명수 그 자체예요. 예수님 자신이 생수시고요, 예수님 자신이 떡 그 자체라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믿는 것이 하나의 습관화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의 관념이 되면 안 돼요. 교회 나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종교화된 습관에서 나오면 큰일 납니다. 힘 없습니다. 그거를요, 예수님이 아시고요, 그것을 사단이 알아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몸 안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각이 돼서요, 내 생각을 딱 뜯어봤을 때는 오로지 바로 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28절 보면요, 무리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래. 또 행동을 얘기해요. 영원한 양식,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듣는 무리들이 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오로지 율법주의 사상에 매여 있는 그들, 오로지 공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29절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내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바로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는 것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우리에게 영생의 부활을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승천하셨어요. 우리에게 천국을 보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앞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재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과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람데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세 번째요, 나 예수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무리들은요, 예수님께 표적을 달라고 요구해요. 30절 31절 보면요,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모세가 준 만나를 먹었지만 당신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당신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겠느냐, 또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리고 바로 전날에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놀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잖아요. 특히나. 그런데 그 예수님한테 또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2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서 내린 떡은 바로 만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 그 만나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이다 라는 걸 선포하셔요. 만나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거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 만나는요,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하늘에서 내려주신 하나님이 주신 건 맞지만 참 떡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나는 우리가 매일 먹는 일용한 양식과 성격이 똑같아요. 이 만나를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굶잖아요. 굶어 죽잖아요. 결국에는. 그리고 또 그 만나는 또 우리 새끼 양식처럼 썩어질 것들이에요. 썩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떡은요, 하늘에서 내려주시고요,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이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가진 신앙의 영웅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구원받아야 될 죄인일 뿐입니다. 사단의 자녀일 뿐입니다. 어둠의 권세에 잡혀있는 사람일 뿐이에요. 만나를 이스라엘에 공급하시니 지금도 계속해서 내리는 참떡, 즉 생명의 말씀을 주신 분은 바로 오직 생명의 떡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시고 또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지금 또 설명해 주신 거예요. 33절 보면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럼 이 떡을 우리가 항상 먹을 수가 있느냐 또 그러고 있어요. 누구 얘기 생각납니까?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 생각나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말씀하셨을 때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더 이상 그러면 이 물을 이곳에 길러오지 않게 해달라고 또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떡은 생명을 주는 떡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는 무리들은 이 떡을 항상 먹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영원한 생명수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들 역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생명의 떡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참 생명을 가져다 줄 자기를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35절 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35절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생명의 떡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너희가 먹는 썩는 양식도 아니고 모세를 통해 준 만나도 아니고 진짜 영원한 생명,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양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문제도 갈등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지고 병들면요. 병들고 어두워지면 생활도 피곤하고 힘들고 모든 일이 뒤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영적인 관리를 잘 하시고요. 영적인 상태를 잘 관리하시고요. 특히나 예수께서 행하실 그 일을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약해지면요.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인 것이 더 우선으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또 그 속에서 불안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조급 중에도 흔들리지 말고요.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지금 현재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느냐 분명히 보시고 오로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의 언약으로 우리가 또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이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로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께만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예기치도 않는 강풍이 몰아옵니다. 뜻하지 않게 예기치도 않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신 일들이란 거 잊지 마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그런 모든 일 속에서 주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뭔지, 더 큰 응답이 뭔지를 보고 영적인 그 일에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